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돌아감을 허락하지 않는 에브라임의 완악함과 무능력이 구속사를 파탄에 빠뜨립니다. 에브라임의 행위에 상응하여 여호와께서 진노하실 경우 에브라임은 출애굽 이전 단계로 돌아가야 합니다. 맞다른 골목에 처한 여호와는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대신에 자기 희생을 선택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은 아버지께 등을 돌리는 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압제 아래 강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진술은 이스라엘의 원초적 신앙 고백에 속합니다. 출애굽의 해방 사건을 통해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호세아는 출애굽 사건을 가족관계의 시각에서 새롭게 조망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당신 아들로 불러내셨습니다. 출애굽 사건이 이스라엘을 양자로 선택한 여호와의 부성적 사랑을 보여주신 사적 사건이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분의 아들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아직 제 힘으로 서지 못하고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할 때를 가리킵니다.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남다른 자질이 전혀 없음에도 여호와의 일방적 사랑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거의 시작부터 어긋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버지의 보호와 인도를 거절하고 가나안에서 알게 된 바알을 따랐습니다. 개역개정은 모두 과거 시제로 옮겼지만 동사 멀리하다는 완료가 제시하다와 분양하다는 미완료가 됩니다. 이스라엘은 반복적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떠난 것이 아니라 한번 떠난 후로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는 일시적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이며 지속적이었습니다. 3절에서 4절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호와의 사랑은 출애굽의 구속사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분은 애정과 헌신을 갖고 계속 에브라임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나 에브라임은 보호와 인도를 받으면서도 여호와의 사랑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가르치시고 돌보실 뿐 아니라 아들을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에브라임의 병을 고쳐주려 애쓰시지만 에브라임은 거절할 뿐입니다. 에브라임은 자신이 한자임을 알지 못했거나 서로 알았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를 받으려 했습니다. 호세아는 농부의 비유적 표상을 사용해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와의 애정어린 돌봄을 기술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에브라임을 이끄셨습니다. 농부가 줄을 당겨 소나 송아지를 제 길로 이끄는 것처럼 여호와는 아직 길에 익숙하지 못한 에브라임이 빗나가지 않고 바른 길을 가도록 계속 관심을 갖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사랑의 줄과 사랑의 줄에서 때로는 율법과 예언자를 보기도 하지만 아마도 에브라임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인간적이고도 애정이 넘치는 방법으로 인도하셨음을 시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또 여호와는 에브라임에게 그 목에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농부는 보통 소 2마리에 멍에를 씌우고 반일을 한 후에 일이 끝나 집으로 돌아오면 목에서 멍에를 벗겨 편히 쉬면서 꼴을 먹일 수 있게 해줍니다. 농부가 가족 일원처럼 소를 아끼고 돌보듯이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정성껏 보살펴 주셨습니다. 5절에서 7절은 심판의 선고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호의를 짓밟은 배은망덕한 아들 에브라임에게 징벌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서두에 애굽 땅으로 돌아가지 못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도움을 받으려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같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한다면 에브라임은 아수르의 종살이를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돌아오기를 완강히 거절한 에브라임은 전쟁의 참혹한 재앙에 떨어집니다. 성읍들이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칼로부터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합니다. 성의 가장 약한 곳이 빗장을 걸어 닫아놓은 성문이기에 일반적으로 공성은 성문에 집중됩니다. 적이 미친 듯이 칼을 휘두르며 성문을 깹니다. 그들의 계책은 아마도 적의 침략에 대비해서 세워놓은 동맹 정책이나 방어 계획과 같은 정치적, 군사적 계획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에브라임의 맹목적 거절에 여호와께서 탄식하십니다. 내 백성의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는 문자적으로 옮기면 내 백성은 내게서 떠나려는 일에만 매달린다가 됩니다. 에브라임은 마치 여호와로부터 떠나는 것을
생존 목표로 삼은 것처럼 완강하게 그분으로부터 떠나가야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아오라고 호소하지만 아무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은 높은 곳에 계신 여호와께서 내미는 군의 손길을 단호하게 뿌리치고 멸망의 길로만 내달렸습니다. 심판하시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어졌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진노를 억누르는 여호와의 사랑입니다. 비극으로 대던의 막을 내려야 하는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에 의해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이 되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해졌지만 그렇다고 멸망의 심판이 여호와의 최종 답변은 아닙니다. 은혜를 배반한 에브라임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영원한 멸망에 넘겨져야 하지만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공의의 진노를 억누르고 아들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켜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는 아들 에브라임을 두고 심각한 내적 갈등에 빠진 아버지 여호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긍휼은 앞서 품었던 의도를 다시 거둬들이는 의지의 전환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내면에 일어난 의지의 전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라는 그분의 결정이 모든 면에서 정당함에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시고 거둬들이시는 그분의 신비로운 내적 전환을 가리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기 극복이기도 합니다. 부정사 안위를 4번 사용하면서 결정된 심판 취소를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배반한 에브라임을 진멸하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그분의 사랑에 의해 극복됩니다. 완전한 멸망으로부터 에브라임을 구원하기 위해 여호와께서 자신의 심판 의지를 거슬러 행동하십니다. 심판 포기에 관한 이유나 배경은 달리 제시되진 않습니다. 단지 그분의 본질에 근거하여 선언적으로 선포됩니다.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절대 주권과 절대 자유의 선언입니다. 행위와 보응의 상관관계는 공의의 전제이지만 여호와는 이러한 윤리적 원칙에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공의를 판단하시는 최고의 재판관이시지만 공의에 종속당하지 않으십니다. 10절에서 11절은 흩어진 자들의 기한입니다. 유배의 심판을 전제하는 이 단락은 심판 포기 선언이 사랑에 의한 공의의 극복이지 공의를 무시하는 임의적 결단이나 변덕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에브라임에 선포된 심판이 무효화된 것은 아닙니다. 에브라임과의 관계를 정리하시려는 여호와의 의지가 변경되었을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포기하신 것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관계의 단절입니다. 출애굽에서 시작된 관계가 회복 불능의 파탄에 직면했지만 그분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출발점에서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사자처럼 에브라임을 덮쳐 갈기갈기 찌셨던 여호와께서 죽음에 떨어진 당신 자녀들을 위해 다시 사자처럼 포효하십니다. 첫 번째 출애굽 때 기사와 이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여호와가 이번에는 사자의 포효로 유배민들을 구출하십니다. 북서쪽 지중해 연안과 애굽과 아수르부터 자녀들을 인도해 내셔서 다시 제 집으로 돌아가 살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불붙듯한 긍휼로 다시 그들에게 회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포기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더라도 결국 하나님 곁에 두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치른 이스라엘을 기꺼이 받아주십니다. 싸늘히 외면하셔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으나 다시 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임에도 다시 건질 생각을 하십니다. 돌아올 곳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처소가 되어주시고 미래가 없는 백성에게 미래를 그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선 우리의 삶은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이 실망스러울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하신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자비로 우리를 이끌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